우리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임종으로 그렇게 명령하였고 또 그 다윗이 말한 그 자체가 사실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정치보복이죠. 정치보복. 이 정권이 바뀌면은 과거의 그 정권 또 이제 힘없는 정권 무늬만 있는 정권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적폐니 또 과거 청산이니 또 친일이니 또 이제 그 친일이란 말을 요즘은 또 토종 외구다 그렇게 그것도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 친일 정권 때 그 일제 치하 때 이렇게 부역을 하고 또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일제에게 일본 제국에게 그렇게 동조했던 자들 뭐 적고 작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국가의 매국노가 누구였어? 일제 치하 때 이완용이와 같은 그런 매국노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이런 매국노 일제의 잔재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고 나니까 뭐 요소마다 일제에다 부역했던 뭐 자들이 경찰에 부역했던 자들이 와서 경찰서장으로 앉고 전부 다 요직을 그렇게 그들이 차지하고 나니까 나라만 바뀌었지. 치리하는 일제에서 일본 제국에서 이 조선으로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그 일제의 잔재를 지금도 그 잔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대다수 보면은 그 자기 친구나 조부 같은 분들이 일제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매도한 일들이 있는 자손들이 지금 그 정권을 잡고 또 그들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여전히 지배 부족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북한이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북한 정권을 저는 두둔하고 싶은 마음 추후에도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잘한 것은요. 그 김일성이 그 해방이 되면서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그 북한에는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 하나는 지금 깨끗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착, 토종 외부가 그렇게 드러나고 지금 정치에 그 인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조상들이, 그 직계들이 지금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뭐 많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도려내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친일 임명사전을 발행을 했습니다만 이걸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못 되는 왜? 그걸 못 보게 압력을 넣는 그런 친일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 임명사전 같은 건 열람을 못하잖아요. 특정인들이나 열람을 하죠. 이게 뭐냐?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제 다윗 왕이 죽었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죽고 그 뒤에 솔로몬 왕이 다윗 자기 아버지 시대에 그토록 정치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그런 군대장관 요압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오늘 그 정치적인 보복을 감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기도 전에 이제 군대장관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
다윗의 셋째 아들인 그 아도니아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군대 장관이나 아주 제사장 계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인데 결국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은 분이 돼가지고 이들도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들 자체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누구는 죽여야 되고 누구는 제단불을 붙잡은 요압을 끄잡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자기 고향에다 장사를 지게 만들어요. 아비아달은 그래도 다윗 때 그 고통도 같이 겪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런 어떤 일들을 어느 일정 부분은 충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이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보내라. 요즘 말로 말하면 기항이죠. 기항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 그 아버지의 그렇게 수종을 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탐을 냈던 아도니아는 왕자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볼 때는 자기 이복 형이지만은 이 형이 늘 어때요? 자기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그냥 생명을 앗아가지고 죽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 죽이고 누군 살리고 죽이고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성경은 사형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이 아주 흉악범들이 날뛰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여러 죽여도요, 몇 년간 살면은 그냥 모범수, 가명, 5, 6년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여도 야 내가 몇 년, 10년, 5, 6년 썩다 나오면 되지. 그 생각 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집행이 돼서 이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만인에게 이것이 심겨지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된 일이죠. 한 20년이죠. 30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저희 고종사촌 형이 동네에서 이제 아주 좀 골치가 아픈 나이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한밤중에 이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마실을 갔다가 그때만 해도 고종사촌 형이 총각이죠. 장가도 안 갔어요. 갔다가 싸움 나오는 소리를 듣고서 말리러 나갔다가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이 못된 녀석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냥 저희 고종사촌형 신발도 채 못 신은 그 모습을 하고 누가 싸우나 말리러 나가 뛰쳐나가는데 사촌형 가슴을 탁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심장에 정확히 칼이 꽂히고 이렇게 현장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피를 쏟으면서 그 악개울까지 막 뛰어간 거예요. 여기서 한 200~300m 되는 개울까지 막 그 피가 흐르는 심장을 부여잡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펄떡펄떡 뛰면서 200~300m 개울 앞에 그 개울 바닥에 가서 누워서 죽었어요. 싸움만 일어나갔다가 저희 아버지 평상시 지론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얘들아 너희는 한밤중에 누가 너희를 찾아와서 부르거든 절대 첫째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도 대답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부르는 소리에 그가 누군가를 파악한 다음에 대답해도 늦지 않는다. 이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지론이 그거였어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는 지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그걸 보면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6.25 전쟁도 겪었고 포로도 돼가지고 포로가 돼서 참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끌려갔다가 두 사람이 탈출해갖고 아주
간신히 살아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다가 포로. 그러신 분이 저희들에게 어릴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누가 부르거든 첫째 마디에도 대답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누가 부르거든 정확하게 그 사람 음성을 듣고 누군가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도 늦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잠자다가 누가 부르면 똘똘 일어나고 예 하고 대답부터. 그게 습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희 고정사촌 형도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사람이 지혜로웠으면 무슨 상황인가 알고 나갔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나가서 싸우니 안 보니 해가지고 이제 그 소리에 피 나가다가 그냥 뭐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그 일을 그 지경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인범이 5년도 안 됐다 3년도 안 돼가지고 나와버리고 해결돼.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우발적 살인이라고 해가지고 3년인가 4년 살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냥 범죄 천국이다. 범죄 천국이. 강력범죄가 왜 이렇게 청주에서 많이 일어나요? 전국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청주더라고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요 며칠 전에 어떤 여중생 아이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10일 동안이나 군인까지 투입을 하고 민간인 투입하고 공무원들 투입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고생을 겪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청주가 옛날에 교육도시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깨끗한 도시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도시가 왜 이렇게 범죄 속으로 됐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 청주가 이렇게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뜻을 따라서 이젠 다윗이 살려두지 말라고 한 그런 자들을 다 그 아들 솔로몬이 처리를 하는 과정. 정치보복입니다. 정치보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정치보복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다윗이 솔로몬 시대에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제언을 하는 것. 네가 정치를 온전히 하려고 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 다윗 왕 때에 그토록 다윗 왕의 왕위를 그렇게 협박을 하고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고 다윗의 그런 왕의 자리를 그렇게 위태롭게 했던 요압, 이 군대의 지휘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입니다.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있는 요압을 너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지만이 네가 앞으로 왕위에 있어서 왕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다스림에 있어서 네가 편안할 것이니까 그를 너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제언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다 끝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제한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우리가 육성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다 뭔 뜻이 있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제한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돈만 많이 들어. 중고등부 어디 수련회 간다면 돈이나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도 걸친 거예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늘 손해요. 어떤 교회는 너희들 중고등부 대학부 또 주일학교 너희들 나온 헌금으로 니네 자체가 운영을 해라. 그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 재정을 덜어가지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을 비워서 그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하나의 투자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왕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이러한 자를 내가 제거하라. 거기 제사장도 들어와 있어요. 아비아달을 너는 죽이지는 말고. 아비아달은 그때 그래도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아달이 나와 환난을 같이 그렇게 겪었고, 그러니까 그를 고향으로 기양을 보내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거기서 그냥 평생 머물게 해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양입니다. 기양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요압은요 폭군. 아주 보면은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자기가 잡고 있는 권력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무고한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압살롬을 죽였어요. 이걸 보면은 요압은 제가 볼 땐 살인자, 아주 살인을 반복했던 자,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만큼은 내가 그를 흰머리를 가지고 물어내려가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죽여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유언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요압을 죽이려고 했더니 요압이 주의 재단에 불을 탁 잡고 안 나오는. 이게 누구든지 주의 재단에 불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무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한 자는 뭐야? 그냥 죽이면은 또 살인은 또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재단에 뿔을 붙잡았는데 이건 재단에 뿔을 붙잡는다고 살인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잡아내가지고 단칼에 처형을 해서 그 요압의 고향에 갖다 묻게 만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는 그런 이 인물은 다윗의 그런 세 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잘 그 처신을 잘했으면 다윗으로부터 다음 세대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왕위를 뺏긴 그러한 경솔한 왕자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 죽었어 하고 그 신라의 마지막 왕 누굽니까? 그 마지막 그 왕자 누구예요? 비문의 왕자. 그 왕자처럼 산으로 들어갔으면 살 확률도 많았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수종을 들던 수냄녀의 아비삭을 탐내는 바람에 결국은 그도 생명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인간 청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여러분 1970년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은 농경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안경을 쓴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죽였어요. 또 사회 지식인층, 의사, 변호사, 여러 선생님, 사회 고유 지식인층들을 다 거기다 잡아다가 100만 명을 죽여가지고 한 곳에 쓸어버렸어요. 이게 캄보디아 내란의 캄보디아 킬링 필드라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갖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때는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월남하고 이렇게 좀 접경 지역이거든요. 월맹의 그 월맹군의 보급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60에서 80만 명을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백성들, 그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혹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부터 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것까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토막 내가지고 저 제주 앞바다에 갖다 버리고 저 어디 쓰레기 하치장 갖다 버리고 여기저기 갖다 버리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는 거예요. 참, 그 여인도 참 내가 볼 때는 참 독한 여자예요. 야, 어떻게 우리 사람을 죽여도 그냥 치가 벌벌 떨려가지고, 그쵸? 그렇게 마음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우리는 할 수도, 야,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죽여가지고 전기톱을 사다가 전기톱에다가 사람을 그냥 토막토막 내가지고 저 제주 앞바다에 갖다 버리고 저 청주 쓰레기 하치산 갖다 버리고. 이게 청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무섭죠? 무서워. 여러분, 이처럼 한때 제사장으로 한 나라의 왕이 계승할 왕자의 신분, 또 군대장관으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기함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는 순리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순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순리를 역행하면은 반드시 해가 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인간은 뭐라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순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해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될 대로 되라는 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도리를 무시한 일과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세상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뜨거운 한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어요. 가니까 다들 목사님들도 휴가를 가고, 목사님들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휴가를 다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그랬죠. 나도 다음 주에 휴가 가야겠다. 휴가 가고 여기 기도에 나오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계획이 있고 휴가 떠나는데, 기도보다는 휴가가 더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보다는 휴가가 우선이고, 그렇죠? 기도보다는 더 지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삶이 우선.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것보다는 속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누가 은혜를 받았네, 누가 성령의 체험하네, 그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그 내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삶이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떠들고 다녀도 여러분, 그 내면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아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쪽 이웃에 모르는 사람이 받는 것보단 여러분이 받는 것이 훨씬 더 바라는 바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따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취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탔는데, 글쎄 걔가 초등학교를 다 교회 갔다가 바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청주 올라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가고 차비를 꺼가지고 청주로 왔다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딸년이 아무래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못됐느니 잘했느니. 그리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겠어요? 속으로 그랬지요. 에라이 딸만도 못하니 거식이야. 딸만도 못하니 거식이야. 그러면서 첫 월급을 다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와서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교회 와가지고 그게 울부짖고 할 일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딸들도 딸의 믿음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첫 월급 타갖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거 울고 불고 이래서 되겠냐고 어쩌게 됐냐고 저한테 와서 아니면 그럼 드린 교회 가서 드린 교회 목사님 붙잡고 왜 거기 가서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냐 말이요. 나까지 그냥 마음 심란하게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표현도 못하고 아유 뭐 권사님 그러셨어요? 아유 어쩌지요? 어쩌긴 뭘 어쩌는가. 딸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도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이 11조 갖다 드린 그 딸교회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당신 교회 그 딸이 그렇게 갖다 드리는 바람에 당신 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얼마나 나한테 와서 그랬는지 내가 아냐고. 나 지금 속상해 죽겠다. 내가 그 목사한테 직접 대놓고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목사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 목사 한 말도 못하죠. 이게 판단을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권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신앙이야. 어렵다라는 책망을 받았대요. 제가 그거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잊지 못할 사건. 참 저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마냥 그 치여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위로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책망도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책망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가만히 수도 있었죠. 근데 속에서 끓다고 오르고 화 속상해 죽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당신 교회 누가 그렇게 얘기를 그래가지고 나만 지금 곤란해 있다. 그렇게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속에 진짜 행동하는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 많아요. 목사도 가짜 많고 장로도 가짜 많고 집사도 많고 다 가짜가 많아요. 다 지금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요즘 서울의 큰 교회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불법이요 법이요 했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 그거 듣지 않겠어? 그냥 밀고 나가겠어? 왜? 우리는 힘이 있고 10만 명이 모이고 1년 재정이 얼만데 우리가 총회 갖다 바치면 돈은 안 갖다 바치면 총회가 굴러갈 것 같아?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들 안 도와주는 교회가 굴러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힘을 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총회에서 아무리 법이요 하고 그것을 갖다가 판결을 내려도 콧방귀만 끼는 아이고 이게 이제 법이 다 무너진 거 불법이 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그 교단의 법이면은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은 그 교단의 법을 충실히 따르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법이 아닌 이상 법을 따라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들어오고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이 마음이 상하고 하는 일이면 무조건 노입니다. 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바로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시대에 편승해서 편가를 하고 악의 침상을 더럽히고
이는 천륜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탈을 쓰고 개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 얘기. 한번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야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괴돼지처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 얘기입니다.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청소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 노아 시대에 물러다가 싹 세상을 싹쓸이했잖아요. 너무너무 세상이 그렇게 제약이 관용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그 제약에 물든 제 백성들을 싹 제거하시잖아요. 또 근세기 들어서는 이 제약된 세상에 제약의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제약의 무리들을 제거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불비가 내려가지고 그 사해 일대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고 완전히 그렇게 땅속에 묻힌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제하는 거예요. 악인을 제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부류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 하루 세끼 식사 나 사는 거 해결되면요 남도 돌아볼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 사실 필요해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지 압니까? 자꾸 지옥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지 참 보면 너무너무 인색. 너무하도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 하나님은요, 결단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죠. 단연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군데에 심은 곳이 못 거두면 여러분 자식 때에 가서 풍성하게 거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여러분 당대에 열매가 맺어지고 못 거두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열심히 심으세요. 기도도 열심히 심고 전도의 일도 열심히 심고 여러분 새끼 먹고 남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심고. 그런데 사실 이웃을 위해서 심는 게 여러분 나눠서 심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하지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달려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시. 자기 문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 평생 자기 자신의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보물을 하늘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나눔을 쌓아. 여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이 약해요. 사랑하면서 자기 내실만 꽉 채우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국률임. 아도니아는 왕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을 일이 있고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내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는데 왜 이를 내가 굳이 할까? 오래 생각해봐요. 은연중에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의 복음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한다가면서도 내가 주의 일을 맡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만한 일로도 마찬가지죠.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제가 진짜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그런 단점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남의 흉만 보이고 남의 단점만 보이고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나 하고 아니 그러나 그런 노래나 하고 안 됐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 너 때문이야 그런 거 유행가도 있더라고.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26절을 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에들에게는 뭐예요? 너는 이제 고향 아도나스로 가라. 너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제 다시는 부르지 않고 다시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탈관직을 해서 귀향을 보내는 거죠.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래도 이 아비아델이라는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일은 막대먹은 요압이나 아비아델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요압은 하나님의 국률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는 포악자요 다윗 왕을 위협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그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는 그런 명예,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포악한 자를 살인을 밥 먹듯이 한 자를 요압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모두 죽을 자리에서 구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어디에도 하나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요압처럼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죽을 자리에서 구제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이실직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도 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포악자였었고 살인자였었고 전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유혹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